성경 말씀 역대상 11장을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여부스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한 고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일컬었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남은 성은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간에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집사님 간증하셨지만 며칠 전에 이제 그 여주에서 그 운전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기존 교회를 30년 정도 다니셨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니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목사님과 한번 교제를 했는데 제가 죄, 율법, 구속, 예수 그리스도, 회개, 믿음 다 전해버린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그러면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만들었으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그럼 의인이죠. 그러면 거룩하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제 마음에 감사했거든요. 또 오늘 제가 이제 홍전사 같이 전도를 나갔는데요. 둘이 다니니까 어떤 사람 몰몬교라고 그러고 남자 둘이 덩치가 너무 커요. 좀 제가 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혈기 마른 협회에서 갈비 협회에서 좀 끌어와야 될 것 같은데 둘이 너무 덩치 크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 아니냐 시작해서 이제 각종 사이비 이단을 다 갖다 대더라고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욕도 먹고 어떤 아줌마는 막 저를 무슨 벌레 보듯 쳐다보더라고요. 인상을 팍 쓰면서. 제가 이제 그러거니 말거니 전도를 했는데 어떤 한 분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주소를 알아왔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전도팀에 알려드릴 건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전혀 영혼의 구원, 죄사함 이런 부분에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조금 아시는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는데 믿음이 약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믿음이 약하죠? 제가 지금 술 장사하고 있잖아요. 안 보이세요? 그 풍물시장은 이제 아시죠? 풍물시장에 보니까 맥주, 소주를 많이 팔더라고요. 그쪽 처음 가봤어요. 보니까 이제 술집인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방앗간 써있길래 방앗간인가 들어가 보니까 그 술집 이름이 방앗간이지 방앗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방앗간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방앗간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좁은데 방앗간이 되지.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이름이 방앗간인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분 어머니가 이제 문막 사시는데 두 분이서 이제 자녀들은 딸 둘 아들 하나인데 이제 다른 도시에 살아요. 이분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녔지만 정확하게 죄가 씻겨지지 않은 거죠. 제가 찬송을 불렀어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니까 깨끗이 씻겨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많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한 1시간 정도 이야기했을까요? 이분이 그럼 목사님 제가 정말 죄가 없나요? 예, 성경 말씀이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럼 제가 정말 의롭나요? 예, 성경이 의롭다고 하면 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말씀이고 그걸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럼 제가 의롭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처음에 전도하면서 막 쫓겨나기도 하고 화내는 분도 계시고 관심 없는 분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전도를 하시며 길을 여시고 열린 문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입히는 걸 저희가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망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예, 남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보다 더 영적이고 싶어 하고요. 남보다 더 잘 되고 싶어 하고요. 남들보다 더 신령해지고 싶어 합니다. 남들보다 더욱더 큰 은사를 원합니다. 그렇죠? 안 그런 분 계십니까? 육신적으로 살고 싶으신 분 계세요? 다 영적으로 살고 싶으시죠? 믿음 좋고 싶고. 근데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사모하고 좋은 은사를 사모하는 건 좋은데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사와 역사를 받은 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와 선물과 역사와 그 좋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파멸로 끌고 갈 수 있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정확히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구약에 굉장히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 왕들 중에 악한 왕들이 있고 아주 좋은 왕들이 있습니다. 좋은 왕들 중에 누가 제일 위대합니까? 우리들 사이에서 요시야도 위대하고요. 또 히스기야도 위대합니다. 근데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3장을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실수가 많았습니다. 다윗은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과 마음을 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다윗은 마음이 합했기 때문에 다윗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계속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함께하는 걸 분명히 본 사람들은 다윗에게 그대로 속했습니다. 다윗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마새였습니다. 오늘 잠시 죄송합니다. 성경을 좀 많이 볼 건데요. 역대상 다시 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장 뒤인데요. 12장 18절입니다.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새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여기 보시면 아마새가 나오죠. 그렇죠? 이 아마새란 사람이 뭘 봤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본 겁니다. 성신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감각을 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네. 그 다윗과 하나님이 한 마음이 되었네. 내가 다윗의 인도를 받으면 되겠구나. 다윗에게 속한 거죠. 그런데 다윗의 아래에 있던 모든 군사들이 아마새처럼 다윗에게 속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 다윗을 가장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 누구냐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항상 다윗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했습니다. 나쁜 짓을 많이 했죠. 어떤 일까지 하냐면 백주에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행음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려 죽일 놈이죠. 그렇죠? 그거 살려둬야 됩니까? 나쁜 놈이죠? 괜찮습니까? 여러분? 감각이 막 죄사함 받고 무뎌지셔가지고 여러분 그거 진짜 나쁜 놈입니다. 때려 죽여야죠. 근데 다윗은 그를 계속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 주제는 아니지만 이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한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마음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행위를 했을지라도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세상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고 여러분 모든 죄가 씻겨지고 여러분들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만해도 여러분들이 악을 행해도 그걸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하심을 받은 자가 됐단 말입니다. 아멘.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압살롬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요. 여기 역대상에 좀만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하를 사무엘 하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입니다. 18장을 보시면요.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왕 앞에 요압이 있었고 그리고 아비새가 있었고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다윗이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그 사랑, 끝없는 사랑, 그 마음을 모든 백성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서 머리가 걸립니다. 저 좀 내려가 볼게요. 18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여러분 여기 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아래 걸렸습니다. 그걸 요압에게 속한 사람이 봤죠. 그쵸? 보고를 했습니다. 요압은 왕에게 들었습니다.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대하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압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른 여러분 심장을 찌르려면요. 심장은 가슴뼈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세게 찔렀을까요? 상상이 가시죠? 압살롬이 너무 나쁜 놈이었습니다. 요압은 그 압살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노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창셋을 들고 압살롬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뭘 뜻하냐면 요압의 마음에 다윗의 말은 없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짓밟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과 함께했지만 그 마음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목사님들께. 주위에 물어봤습니다. 왜 압살롬이 이랬을까요? 왜 요압이 이랬을까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윗의 더럽고 추함을 봤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가 아니죠?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죠. 그렇죠? 밧세바의 남편이죠. 우리아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누굴 불러요? 우리아를 불러요. 그렇죠? 불러놓고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일을 꾸미냐면 편지를 적습니다. 요압에게. 뭐라고 적죠? 요압아, 지금 내가 이 우리아를 보낼 테니까 전쟁에서 가장 앞에 나가서 전장에서 죽도록 네가 일을 꾸며라. 이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죠? 자, 그 편지를 우리아가 들고 갑니다. 우리아는 자기의 미래에 사망인 자기 미래를 들고 간 겁니다. 요압에게. 요압이 볼 때 얼마나 그 다윗이 가증스럽고 악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다윗을 판단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3장을 보겠습니다. 몇 번 더 찾을 건데요. 사무엘 3장입니다.
3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 무슨 이야기냐면 짧게 말씀드리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속하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누구냐면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생각했다면 아브넬을 너그러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넬을 배를 찔러 죽입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복수를 따라갔습니다. 이미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간음하고 범죄하기 전에 옛날부터 요압은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다윗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겁니다. 왜 도대체 요압이 다윗을 그렇게 무시하고 대적을 했을까? 다윗과 함께하면서 왜 굳이 다른 마음을 품었어야 했을까? 오늘 본문이 분명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오늘 본문이 그 키입니다. 해답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4절에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여부스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이게 여기 나온 6절이 요압이 항상 다윗을 대적하고 멸망했던 동기입니다. 이유입니다. 여기 먼저란 단어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이 단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면요. PPT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예. 이게 뭐냐면 여부스 산성의 단면도입니다. 예. 이게 이렇게 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써야죠. 예. 제가 저기를 쏘니까 여기 서면 조금 이렇게 바보가 됩니다. 이제 이게 여부스 산성의 단면도인데요. 여러분 요걸 보시면서 사무엘하 5장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5장 이제 사무엘하 5장에 보시면 8절만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저희가 아까 읽은 역대상 11장이랑 똑같죠, 그렇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부스 산성에 뭐가 있냐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여기 보시면 수구 보이시죠? 수구. 오늘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수구란 먼저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수구입니다. 이게.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요. 기혼셈이에요. 기혼셈. 자. 여부스 산성의 수구. 이 여부스 산성의 단면도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의 수로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많은 샘을 이제 못을 팠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많은 물을 팠어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 수로인데 요 수로를 따라가면 뭐가 나오냐면 실로암이 나옵니다. 실로암 여러분 아시죠? 자, 여기 이제 이게 수구인데 이게 기온샘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이 수구로 이제 물을 펐어요. 물을 이제 공급받았어요. 이 수구가 이제 완전 직선인데요. 수직인데요. 이 수구가 15m입니다. 총 12에서 15m. 이제 자, 수구. 이 수구를 워렌 수구라고 하는데요. 왜냐면 찰스 워렌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찰스 워렌입니다.
좁죠? 저는 가보니까 내가 통과했을까 생각해보니까 통과하기 힘들었겠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통과는 되겠는데 이제 갑옷을 입으면 제가 끼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 낄 사람 많아요. 보니까. 예. 이렇게 좁은 길인데요. 이 15m 되는 수직. 그러니까, 수직 터널을 기어 올라가야 돼요. 기어 올라가면 누가 있냐면 이런 병사들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전쟁할 때, 싸울 때 저희가 위에 있는 사람이 우세입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우세입니까? 항상. 그래서 성 위에서 이제 활을 쏘고, 이제 뭐예요? 뭐라고 그러죠? 돌 던지는 걸? 투석기라고 그럽니까? 투석기로 돌을 던지고, 성 위에 있으면 무조건 우세입니다. 아래에 있으면 열세예요. 여기 보시면은 분명히 일로 올라가면 개죽음입니다. 100점 100패입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그렇겠죠? 다윗의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거. 절대 아무도 안 올라가고 싶죠.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갔어요? 본문에? 요압. 이 수구를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갔어요. 요압은 제일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용맹이 요압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충성이 요압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요압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요압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난 남들보다 잘해. 제일 먼저 올라갔어.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병에서 낫죠? 먼저 들어간 자. 그렇죠? 그 먼저 들어간 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등져야 됩니다. 먼저는요, 예수님과 등진 세계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세계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그 먼저로 자꾸 향하는 거예요. 먼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살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유다가 그걸 알았다면 자살했을까요? 유다가 만약 이 생각이 사단이 넣어준 거란 걸 알았다면 자살 안 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 팔려는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요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밝히 말씀하시는데 마귀는요, 한 번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조용히 일을 합니다. 조용히 생각을 넣고요. 요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넣었냐면 넌 영웅이야. 넌 남들보다 먼저 올라갔어. 넌 항상 용감해. 넌 용맹해. 넌 잘해. 이 마음을 넣어줬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잘한다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좋은 용맹함, 믿음, 충만함, 어떤 기술, 신령함 이런 것들로 사단은 계속 우리를 높입니다. 마귀는요 계속 자기를 높이다가 버림받았습니다.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께 떨어지고 끊어지는 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이 말씀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압이 누구냐면요 요압이 누구죠? 다윗의 생질입니다. 다윗 조카입니다. 오늘 복음 말하기들 했잖아요. 어린이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50명 정도 왔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누구도 예쁘고 누구도 예쁜데 걔들이 예쁘겠습니까? 저희 딸이 예쁘겠습니까? 걔들 영상 제가 안 찍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민혁이가 아무리 예뻐도 유찬이가 더 예뻐요. 저는. 그죠? 왜 그렇겠어요? 제 새끼니까요. 그죠? 오늘 복음 말하기 잘하더라고요. 애들만 누구 횡성에 누가 1등인가 2등 했는데 너무 잘하는데 제 눈에 누가 제일 잘하냐면 현유정.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여기 한 번 더 볼게요. 역대상 2장입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많이 찾는데요. 성경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역대상 2장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으며 저희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 여기 보이시죠? 수루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자매죠. 수루야의 아들 중에 요압이 있었습니다. 그럼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요압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고 싶었겠습니까? 피가 안 섞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다윗이 얼마나 요압이 잘 되기 바랐겠습니까? 그죠? 요압은 다윗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가장 입기 좋은 형편을 가지면서 조건이 있으면서도 가장 저주를 받은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요압이 다윗 옆에서 다윗의 시편을 같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다윗에게 배우고 묻고 그랬다면 요압은 굉장히 훌륭하고 행복한 사람이 됐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요압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난 잘해, 난 똑똑해, 난 용맹해, 내가 제일 먼저 올라갔어. 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등지고 다윗과 마음을 등지고 결국 다윗을 대적하는 위치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은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시편 133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 읽으셔도 됩니다.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도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론이 나오죠, 그렇죠? 아론은 무슨 직분을 가졌죠? 어떤 거요? 대제사장이죠, 그렇죠? 자, 참된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아론의 머리에 있는 기름,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충만함과 은혜와 능력이 옷깃으로 내려옵니다. 흘러 내려옵니다. 아멘? 교회 안에만 있으면 흘러 내려옵니다. 지체와 동거하면 흘러 내려옵니다. 왜 여기서 떠나냐면요. 여기에 영생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나는 괜찮아, 나는 잘났어, 나는 똑똑해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무시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요압처럼 가장 축복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가장 저주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누가 태어났죠?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났죠, 그죠? 유대인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저주받았습니다. 왜요? 자기 의에 취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와스디가요, 왕이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근데 와스디가 갔어요, 안 갔어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왜요? 자기 잔치가 있었거든요. 자기 잔치에 빠져 있었거든요. 왕이 혼인잔치에 불렀는데 사람들이 상업차로 갔어요. 왜냐하면 자기 일에 취했었거든요. 유대인들도 자기 의에 취했었단 말입니다. 난 율법 잘 지켜, 예수가 누구의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힘써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유대인들은 자기 의에 취해 있었습니다. 와스디가 자기 아름다움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 와스디가 왜 안 갔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기 잔치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와스디는 아름다웠습니다. 왕이 불러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예쁘니까 버림 안 받을 거야.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지 오래됐어. 나는 80년도에 구원받았어. 나는 85년에 구원받았어. 나는 나를 통해 많은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어.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나는 목회자야. 나는 사역자야. 이 마음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와스디 마음에 내가 이렇게 예쁜데 왕이 날 버리겠어?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도 안 가도 되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난 용맹해. 내가 제일 먼저 올라갔어.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하는 안도 속에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 이제 거룩해 의로워. 구원을 받으면 사람들이 안일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구원을 안 받은 종교인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다는 것이죠. 자주 그런 말씀 들으시죠, 그렇죠? 구원 받았으니까 뭐 천국 가겠지. 그런 마음으로 대충 살고 전도 안 하고 신방 안 다니고 그래 사는 거죠. 뭘 해도 구원 천국 가는데 뭐. 그러면 우리가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냐는 것이죠.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 마음을 계속 그렇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역대상 11장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요압의 길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남들보다 더 신령해지고 싶고 남들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싶고 남들보다 더 하나님 역사하길 바라는데 그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과 은혜와 은사 뒤에 오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은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 요압을 통해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수구로 올라가라. 가장 먼저 올라간 게 요압이었습니다. 요압 마음이 어땠을까요?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유튜브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강의. 한국인 최초로 러시아 설교했어요. 최초로 제일 먼저 올라갔어요. 야, 장민이 귀하더라. 어쩌고 저쩌고. 제 마음에 사단이 어떤 마음을 넣어주냐면 그래, 난 좀 잘해. 내가 러시아 말 좀 잘하니까 써주지 교회가. 못하면 써주겠어? 막 또 일도 잘 돼요. 하니까 막 일반계 설교도 많이 했어요. 막 조회수 막 3,000 뭐 몇천 올라가고 막 야, 한국 사람이 저렇게 러시아 말을 잘하나. 제 마음에 먼저의 세계가 너무 많았습니다.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간 자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고 돼 있죠. 그렇죠? 먼저 내가 올라가서 여부수를 쳤다. 내가 제일 먼저 말씀을 러시아어로 내가 배포하기 시작했어. 내가 제일 먼저 러시아에서 설교를 시작했어. 연락이 옵니다. 유럽에서 미국에서. 어떻게 시작했어? 어떤 마음 시작했어? 간증을 합니다. 뭔가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근데 아닙니다. 저는 한낱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일 뿐인데 내가 하나님을 흘려받아야 되는데 위로부터 흘려받아야 되는데 옷깃인데 머리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요압은 결국 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요압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압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좋은 거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한테. 좋은 거 받지 마십시오. 없는 게 더 복됩니다. 아멘? 없는 게 더 복되고 오늘 집사님 간증처럼 잘 될 때 우리가 평안할 때 복된 것이 아니라 안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안 될 때 주를 찾습니다. 안 될 때 무릎이 꿇어지고요. 안 될 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바닥에 엎드리게 됩니다. 안 되는 게 좋은 겁니다. 아멘? 용맹한 거요. 먼저 올라가는 거 그거 저주입니다. 베데스다 못 저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은혜고 진리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역대상 11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둘째 3인 중에 가장 존귀하여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째 3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기 보시면 첫 3인 나오죠, 성경에. 그쵸? 첫 3인이 누구냐면 엘르아살, 삼마, 야소보암입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을 보시면 한 번도 요압이 안 나와요. 요압이 가장 먼저 올라갔는데 요압은 거기 계수가 안 됐어요. 뭘 보여줍니까? 잘하는 게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 잘하는 거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못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비새가 나오죠? 요압의 아우 20절에. 아비새는 여기 들어갔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왠 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아비새는 들어갔을까? 아비새도 처음에 요압과 함께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인데 아마도 아비새는 봤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 형처럼 하면 망하는구나. 이스라엘 왕들은 아버지가 타락할 때 봤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도 타락했네. 우리 아버지가 또 산당을 짓네. 우상을 쫓네. 저래서 망했네. 나는 이제 우상을 회파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 마음으로 흘러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회개케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유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진 것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걸 보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울 삼아서 나도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거 구원을 잃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서 있는데 우리가 실족하고 신앙의 파선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압을 통해 분명히 배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유명한 미국의 시카고에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시죠? D.L. 무디. D.L. 무디 목사님 말씀을 쭉 전하시는데 말씀 후에 한 자매님이 뛰어왔대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신령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D.L. 무디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자매님, 한 말 늦었네요. 예? 뭐가 늦었다고요? 자매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요? 제가 제일 먼저 왔는데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누가 왔었죠? 마귀입니다. 마귀가 D.L. 무디 마음에 어떤 마음을 넣어줬냐면, 무디, 넌 설교 잘했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내 딸을 지켜야지, 내가 내 딸을 잘 키워야지, 반듯하게 키워야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이건 잘했어. 이 마음이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압처럼 먼저 올라가는 용맹함이 있으면 자기를 잘한다는 마음을 먼저 갖습니다. 잘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남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사람들 말이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안 들리기 시작하면 자기 생각만 믿게 되고요. 자기에게서 올라오는 판단과 생각이 진리고 옳은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올라가는 사람, 용맹한 사람, 잘하는 사람은 그 잘하는 것 때문에 오름이 생깁니다. 난 남보다 잘해. 이 순간 내 마음에 오름과 내 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만 따라하고 결국에 파멸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 우리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 힘이 어디 있죠?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죠. 그렇죠? 교회에 있습니다. 그 성경 항상 묻고 인도받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울이 죽은 이유가 나옵니다. 왜 죽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두 번째요,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게 죄입니다. 왜요?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 따라가는 거거든요. 누가 그러냐면 내가 잘났다, 나는 잘해, 이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자기 판단을 믿고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지체들에게 묻지 않고 그 생각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것이 바로 파멸인 것이죠. 오늘 이렇게 요압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 요압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교훈이 뭐냐면 빌립보서가 답입니다.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낮게는 낮게가 아니라 더 좋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를 남보다 안 좋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못하다, 내가 남보다 못났다, 내가 가진 게 없다. 누가 그런 마음 가지냐면요, 남보다 가진 게 없을 때 그 마음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좀 좋은 거 좀 주세요, 은사 주세요, 성경식 주세요, 역사하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러시아에 사역하시는 분인데요, 김 목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하나님 항상 기도할 일이 있게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일을 제하지 말아 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항상 문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는 뭘 바라냐면 노뱀 없애주세요, 이 문제 없애주세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항상 그것이 있어야 노뱀을 바라보는 동기가 됩니다. 아멘? 문제가 있고 부족한 게 있고 비어 있어야 채워지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요, 2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기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죽기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허영심이 많습니다.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습니다. 직분 달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마귀가 준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잠언 1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볼 때 좋은 길 같은데 필경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여러분, 다윗은 항상 물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다윗은 분명히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하고 항상 악한 인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악한 인간임을 깨닫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 속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내 속에 선하고 옳은 게 없으니까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지체에게 묻고 교회 앞에 여쭤보고, 그렇게 안 하니까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빠지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외국에서 누가 연락이 와서 금덩어리가 있는데 이거 진짜 귀한 건데, 그거 한 들으셨죠? 그쵸? 귀한 건데 이거 내가 보내야 되는데 이게 세금이 얼마다, 세금이 뭐 1,000만 원, 1,000만 원 보내는 거예요. 또 조금 부족하다 500만 원, 그래가지고 몇 천만 원 날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페이스북 하실 때 미국 군인 옷 입은 사람 한 번씩 있죠, 그쵸? 친구 신청 안 겁니까? 그런 사람들? 미국 군복 입은 사람들 다 그 사기꾼들이에요. 나는 지금 이라크에 있는데 금덩이가 내 월급을 금덩이로 받는데 이 금덩이를 저 한국에 보내야 되는데 세관비가 얼마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거 왜 속습니까? 근데 속아요, 사람들이. 속아요, 안 속아요? 속죠? 여러분들이 그 작은 거 하나부터, 또 교회에서 목사님 제가 어디 병원에 갈까요? 목사님 화장실을 오른쪽 갈까요, 왼쪽 갈까요? 이거는 오늘 제가 빵을 먹을까요, 김치를, 이거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복잡하니까 알아서 하시고,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물으시고요,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거나 기별이 없으면 교회 앞에 나와서 간증으로 푸시고, 또 지체들에게 물어보시고, 그게 바로 신앙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그거 안 했습니다. 왜요? 제일 먼저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먼저란 단어는 우리를 파멸과 저주로 이끌어간 단어입니다. 여러분요, 삶 속에 내가
잘한다는 마음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 잘한다는 마음의 출처가 뭐냐면 우리가 진짜 잘하니까 잘한다는 마음 갖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게 없는 잘한다는 마음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우리 마음에 정말 삶 속에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잘한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잘 깨달아, 난 성경을 잘 알아, 이런 마음 때문에 저희 마음에 높아지는 마음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내가 잘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오름이 생깁니다. 그 오름이 생기면 우리는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만 듣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들을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짚어주고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알려주고 하나님 편으로 회개케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너무 감사한 것이죠. 아멘. 제가 말씀에 한번 젖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젖는 동안에 요압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했구나, 이렇게 유다가 망했구나, 이렇게 강성해지네, 하나씩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외인이었고 정말 택함받지 못한 위방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계수에 넣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구원을 받고 그냥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추하고 악하고 자기를 구원으로 이끌어준 그 교회가 얼마나 마음을 썼는데 나 이제 구원 받았어, 죄 없어, 의로워, 이 마음 하나 가지고 다른 교회 사람들을 판단하고 기성교회를 판단하고 위에서 진 누르고 진 내리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교제하니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안 전해지겠습니까? 복음 안 전해집니다. 사람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들어요. 오늘 전도한 너무 감사했어요. 이 아주머니가 오랫동안 교회를 나갔는데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7,000명을 예비했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원주에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갈급한 심령들을 하나님 다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면 얻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못 얻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죄가 있을 것이라 돼 있죠? 요한복음에. 여러분들이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가만히 집에 계시면, 가만히 신방 안 가 전도 안 하시면 그 사람들은 계속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안주합니까? 요압 같은 사람이 안주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오늘 복음 말하기를 하는 너무 감사했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잘하네. 초등학생들 이렇게 복음을 잘하네. 야, 앞으로 이 학생들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3, 4학년인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멋진 훌륭한 단기성이 되겠더라고요. 저희 딸도. 여러분, 요압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어떤 길로 가시겠어요? 어떤 길로요? 다윗의 길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께서 저희 장인어른께 이런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자네는 항상 악한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돼. 이 교제가 지금 목사님, 저희 장인어른 마음에 거의 8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려면요, 항상 여호와의 궤 앞에 와서 묻는 신앙생활이 되려면요, 우리 마음에 항상 악한 자란 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아멘?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에 흐뭇한 마음, 내가 먼저 올라갔다는 마음, 그 마음이 들면 바로 교회 앞에 고하고 해결하고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